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고통이 있어서 어떨 때에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부탁하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뇌전증이다 하면 옛날 말로 하면 간질이죠. 간질. 뇌가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전류 이런 것들이 만나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소문이 너무 잘 나가지고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는데 별거 아니네 하고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실망도 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진짜로 믿었는데 내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한테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려올 때 그 데려오기 전에도 이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귀신이 꼬꾸라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뭉쳐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 이미 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가졌던 그 경험들, 믿음으로 행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험들이 내 믿음으로 그대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집니까? 옛날에 나 정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다 했어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지금 내 현재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들 뭐를 잘합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실걸요? 기억이 안 날걸요? 예, 기억이 안 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좀 속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제자들의 그 경험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치고 또 치유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현재 내 믿음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익숙함, 그 신앙생활의 그 경험의 익숙함이 어쩌면 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말을 할 때 모태신앙들, 여러분 모태신앙입니까? 이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못한다고, 못한 신앙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어찌됐건 그 말의 뜻은 너무나 신앙생활의 그 익숙함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던 기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왜? 유대인이긴 하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믿음은 아직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이 소문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퍼져 있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없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간 건 아닐까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또 제자들 또 언제 한번 만났을 수 있으니까 내 아들 좀 고쳐달라라고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으면 역시나 저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완벽하다라고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쩌면 우리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고 기대하면서도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말한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 말을 이 말하는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 고백하는데 돈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이 옮겨진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안 될 거야. 포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지도 않아요.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가라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진 사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옮겨지든지 안 옮겨지든지 그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헬라어를 번역해 놨는데 뭐라고 번역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말할 거대요.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조건. 그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 믿음은 불가능한 어떤 일이나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산이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집니까? 옮겨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옮기실 겁니까?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주 작은 믿음 때문에 선포만 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끝까지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되겠지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그 아이가 회복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불가능한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의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사고 안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안 날 자신 있으십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가능이라는 것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은 이 불가능을 이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놓여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놓여 있는 앞에 엄청난 큰 문제의 그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픔의 문제도 있겠죠. 병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내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닙니까? 혹시 식어버린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어쩌면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제 결단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의 경험, 예전에 해봤던 그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그 익숙함이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빼앗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 앞에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초청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을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부담돼 가지고 말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는 오겠죠.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는 올 것입니다. 그 다음도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내렸던 그 만나처럼 없어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그것을 뿌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